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요셉과 야곱으로부터 애굽에 들어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마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죠. 그리고 구출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로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그 바닷물이 다시 앞에서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춤을 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그 사건이 지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3일길쯤 오니까 그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다. 피곤하고 힘들다.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길을 지나오는데 드디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불과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거예요. 모세가 여기 장막을 치자라고 해서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불과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모세도 불과 구름 기둥이 여기에 머물렀으니 우리가 여기에 장막을 치자 하고 이제 거기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17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뒤에서 이제 길에서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쳤다. 아말렉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있을 때 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한 거 아닙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그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짐승까지. 그 역사를 다 체험받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마사라, 머리바라 이렇게도 불러지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중에 이제 18장이 지나서 19장이 되면 르비딤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이제 머물라고 했는데 머물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머물라고 한 것은 장막을 치라고 한 것은 맞는데 장막을 치고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없으면 우리는 얼마 안 있어 죽거든요. 밥도 못 해 먹어요. 못 씻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장막을 치자라는 말을 듣고 그냥 장막을 치고 보니까 주변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해서 장막을 쳤는데 여기 물이 없다. 우리는 지금 가래에서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 하면서 막 모세를 대항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돌질을 하려고 돌멩이로 던져서 모세를 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물을 흡족하게 마십니다. 그러고 있는 그때에 17장 8절에 때에라고 하는 말씀은 그럴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흡족히 마시고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고 있는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그 자리 르비딤에서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건장한 사람들은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그 뒤처져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쳐서 비겁하게 약자들을 쳤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행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는 시기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명기에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 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뒤처진 자들,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뒤처 있는 자들. 마귀는 항상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가? 마귀는 강한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귀가 목회자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귀가 목회자를 공격할 때 그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가장 약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도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고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신앙에 그냥 바른 그런 어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럴 때 마귀가 건들면 자기가 손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럴 때는 건들지를 못합니다. 약할 때, 뒤처질 때, 식어질 때, 그럴 때 마귀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스라엘이 진행을 하다가 전쟁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다른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압니다. 어떤 게 맞는지. 길을 가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힘센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은, 튼튼한 사람들은 앞에 가고 있는데 뒤처진 약자들, 그들을 아말렉이 쳤다. 신명기 25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상황을 보니까 르비딤에 이미 이르러서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고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 물 없다고 원망을 장막 치자마자 시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장막 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을 치고 나서 이제 뭐 씻기도 해야 되겠고 음식도 해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물을 찾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사실은 이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나라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으로서 싸움에는 둘째 가라 그러면 서러운 실력을, 싸움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열국 중에 아말렉이 어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말렉은 그냥 유목 민족이에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생활을 하는 민족이라서 어떤 한 지역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강해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 면으로 어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원래는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인데 이스라엘과 멀지 않은 친척간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 족속의 대부분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우호적이고 또 이렇게 동맹을 맺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잘 형성하는데, 같은 에돔 족속이면서도 유독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독자적으로 공격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누구든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편이 돼가지고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은 오전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갑자기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내일,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인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일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호수아를 군사를 꾸리게 하고 자기도 당장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너는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래서 그 말대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탁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건장한 사람이라도 손 한 30분 들고 있기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세가 됐잖아요. 80세 노인인데 우리 80세 되신 분들 손 얼마나 오래 들고 있겠습니까? 금방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팔이 아프니까 팔이 내려옵니다.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또다시 힘을 내서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뭔가 이상하네.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우리가 지네. 야,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고 모세를 자리에 앉혀놓고 돌을 갖다가 앉혀놓고 자기들은 양쪽 가에 서서 그 모세의 손을 받들어 올려가지고 종일토록 그 손에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까지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으니까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던 아말렉 전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의 어느 일부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는데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기록하시고 있는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은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지식이나 힘이나 권세나 세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달려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의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와 존비 귀천과 희노애락을 주권하는 자는 나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권한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가 존귀해지고 천해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 전체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부가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이 군사를 꾸려가지고 대항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도저히 못 이기는 상대.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서 이길 수 없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막 쳐서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성공과 승리는 나에게 달려있는 줄 믿고 나를 너희의 깃발로 삼아라. 여호와니시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 부대가 깃발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깃발을 세우면 승리를 나타내는 것인데 나를 너희의 깃발로 삼아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깃발로 삼으면, 나를 너희의 힘으로 삼으면 너희가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너희가 도저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성공하는 그 역사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꾸 세상 방법으로, 사람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유명한 강사들 방법으로, 교수들 방법으로, 무슨 과학자들 방법으로 그걸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쟤들은 이제 끝났어, 쟤들은 이제 죽었어, 쟤들은 이제 희망이 없어, 어리석은 것들, 불쌍한 것들, 미련한 것들, 저런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말렉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영적인 아말렉의 역사를 이기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또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하고 싸우네. 자,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잖아요. 사울이 싸움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겁이 나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도 싸움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무도 싸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인 거예요. 거의 3m 가까이 되는. 저는 배틀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짜는 배틀에 체가 있다고 합니다. 창자루가 얼마나 굵은지 나무로 만든 창이 아니고요, 노쇠로 만든 창인데 그 창자루의 굵기가 배틀체 같더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창을 그냥 막대기 휘두르듯이 그냥 막 휘두르는 그런 장군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누가 최홍만 씨하고 싸울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최홍만은 좀 아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강호동. 그 정도만 돼도 못 이겨요, 우리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다윗이 나갑니다. 키도 안 커요. 작아요. 힘도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 희한하게 작은 그런 소년이, 이제 청년에 접어들려고 하는 그 소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고 난리가 났는데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다윗이, 너는 창과 칼을, 방패를 믿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그러면서 막대기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상대는 멋진 칼이 있고요, 멋진 창이 있고요, 멋진 방패가 있는데, 그러면서 키가 거의 3m가 돼,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인데, 거구인데 동작이 둔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한 용사였다는 거. 몸이 막 날랜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그런 꼬맹이가 말입니다, 막대기 딱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싸우러 나가면 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미친 거, 저거 정신 나간 거, 저 죽으려고 지금, 저게 아침에 뭘 잘못 먹었구만, 독약을 먹었나, 쥐약을 먹었나,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네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나가면서 돌멩이 하나 물매로 만들어서 그냥 돌려서 던졌는데 그 돌멩이 하나에 그 거구가 쓰러진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어지간히 돌팔매로 날리는 돌멩이는요, 큰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돌팔매로 날리는 돌은 주먹만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이런 돌멩이 날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작은 돌입니다. 작은 돌. 바둑돌보다 조금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 돌을 날렸는데 그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다는 겁니다. 박혀버렸다. 실제로 실험을 하면 총으로 쏴서 총의 날림으로 날리면 모르지만 진짜 박힐 수 있는가? 못 박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저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도망갔던 그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는구나. 그걸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너희를 돕는 자는 나 여호와다. 너희를 살리는 자는 나 여호와다. 너희를 복되게 하는 자는 나 여호와다. 나를 의지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손을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모세가 손들어서 이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손들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못 이겨요. 모세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못 이겨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해서 싸움하는 방법도 몰랐지만 백성들을 모아서 전투에 나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여호수아가 전쟁 해봤습니까? 그런 거 못 해본 사람이에요. 이제 생전 처음 싸워보는 사람입니다. 무기는 있습니까? 무기도 없어요. 그들이 칼을 준비했습니까? 창을 준비했습니까? 그런 거 준비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뭘 들고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나가서 싸우고요.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협력을 하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 모세를 중심해서 모세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너는 너 나는 나 각자가 각자 도생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도자 아래 하나가 되어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지도자 아래 하나가 되어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가정, 승리하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에게 하나가 되어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마음과 정신과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말 따로.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은 꿀뚝 같은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 자체의 승리와 성공도 하나됨이 있고요.
우리 가정의 승리와 성공도 하나됨에 있고요. 우리 교회의 승리와 성공도 하나됨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큰 의미의 단체로 볼 때에는 믿음의 지도자 모세와 협력해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고, 가정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라. 가정에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제시하는 게 그 세상적인 방법,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텔레비전을 봤더니 누구의 말을 들었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 믿음의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 무슨 소리.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될 수가 있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 가정 식구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의 믿음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가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하나가 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되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썼어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따라 올라가서 모세를 도왔어요.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민족의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요. 아론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고요. 훌에게는 그 자녀, 그 손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잘하는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부살렐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총명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렇게 총명하지 못했던 자인데, 원래 그렇게 기술이 없었던 자인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니까 내가 책임자를 세우겠다. 훌의 아들,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그를 책임자로 세워라. 내가 그에게 나의 신을 충만케 했다. 나의 지혜의 신을, 총명의 신을 충만케 했다. 무엇이든지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완벽한 그런 작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부살렐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의학에도 뛰어난 기술자, 과학에도 뛰어난 기술자, 건축에도 뛰어난 기술자, 다방면에 뛰어난 기술자가 된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자. 그게 보통 축복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진다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 아론 같은 사람, 훌 같은 사람이 생겨진다고 하면 그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사람들 가문의 영광 좋아하잖아요. 그죠? 가문의 영광.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 아들이 있잖아. 믿음으로 살더니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우리 손자가 있잖아. 믿음으로 살더니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제가 얼마 동안 믿음의 스승으로 모시던 저희 목사님의 손녀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지만 그 손녀가 늘 귀에 뭘 꼽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아이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저렇게 길을 다니면서도 영어 단어나 그런 것들을 열심히 외우는가 보다. 그래, 듣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라는 거예요. 그 먼 미국 땅에서 자기 할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버드대 역사상 전체 만점의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하고요. 하버드 대학원에서, 옥스퍼드 대학원, 세계의 유명한 대학원에서 그냥 공짜로 그냥 제발 좀 와달라고 초빙을 하는데, 그래 가기를
옥스퍼드 대학원을 갔습니다마는, 영국으로 갔습니다마는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버드대를 들어간 것만 해도 자랑스러울 텐데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하버드대 갔어. 그럼 그만 자랑스러워. 그것만 해도 자랑스러울 텐데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교 수석 역사 유례 없는 전체 올 만점. 그래서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거의 40년 그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30년은 훨씬 넘었는데 그 전 신문들을 잘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간증을 했는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신문에 간증을 해놨어요. 기독교 신문 아닙니다. 그냥 일반 신문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인재들이 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의 신을, 총명의 신을 충만케 하셔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인재가 되고, 그런 능력자가 되고, 그런 권위자가 되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